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1월이 끝나고 2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이 메이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기술, 가장 배우기 어려운 기술은 살아가는 기술이다. 네, 가장 어려운 기술이 바로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잘 살고 계시죠? 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그게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모양입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가 만약 이 부유한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았더라면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럽게 나무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부유한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염증.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받고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은 바로 삭개오의 콤플렉스, 핸디캡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리고 키가 작다라고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당시에 이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보시겠지만 당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각저로 통하는 그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통과할 때마다 통관세를 받는 큰 세관이 있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관에서는 주로 길르앗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향유 그리고 여러 상품에 대한 통관세를 징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곳은 발삼나무의 산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산물에 대한 세금까지도 징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관의 우두머리, 이 세리장이 누구였냐?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오늘날로 치자면 세무국장. 세무국장이 몇 급이죠? 아무튼 세무국장과 같은 위치. 이게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삶은 철저히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세리의 일을 한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여서 로마에 바치는 일, 어떻게 보면 민족을 배신하는 일, 쉽게 말해서 일제강점기 하에서 친일파와 같은,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삶이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런 세리들을 경멸하는 것이죠. 또 그 당시에 세리는 마치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수준의 삶이라고 사람들이 경멸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으니 사람들이 여러분 삭개오를 얼마나 경멸했겠습니까? 거기에 그는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외모적으로 전혀 볼품도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만, 그가 소유한 재물은 엄청 많지만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요, 외모적으로도 키도 작고 전혀 볼품도 없는,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그런 자기의 직업, 이 신분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 큰 콤플렉스이자 핸디캡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핸디캡이 있습니까? 이 콤플렉스하고 핸디캡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콤플렉스가 뭐냐?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뒤떨어졌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 콤플렉스가 쉽게 말하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열등감, 뭔가 빠진다는 그런 열등감, 이게 바로 콤플렉스죠. 또 핸디캡이라는 말도 비슷한데 자신에게 특별히 남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건, 이런 것을 이제 핸디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키가 작은 거,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외모, 그리고 또 살아가는 삶의 수준, 가난, 또 얼마나 배웠느냐, 학력이 콤플렉스인 사람도 있고, 가난이 콤플렉스고,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콤플렉스나 핸디캡이나. 그런데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혹여 놀림을 받았거나 또 어려움에 처했거나 또 비난을 당했거나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콤플렉스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와 외모에 대한 열등감, 늘 외적인 열등감이 있었고, 또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이 경멸, 손가락질, 비난, 이거에 대한 그 콤플렉스, 핸디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삭개오처럼 키가 작은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합니까? 키 큰 남자를 좋아합니다. 키 큰 남자를. 네. 자기보다 키 작은 남자들은 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유한 삶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외롭고 고독한 삶, 돈이 많아도 어디 한번 마음 편하게 쓸 수 없는, 어디 외식 가거나 뭐 어디 바깥에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화려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어디를 가던 모든 사람의 비난과 손가락질, 따가운 눈총과 야유를 받아야 했던 삭개오, 이게 바로 그가 처한 삶의 콤플렉스, 핸디캡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세리장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먼저 민족을 배반한, 민족의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그 무거운 세금을 징수해서 착취하는 민족적인 어떤 자신만의 그런 양심을 잃어버린, 양심을 저버린 자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들에게도 비난받는,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조차 모두 잃어버린 철저히 홀로 된 자, 그가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
의로운 자, 순전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 순전한 자. 이게 바로 자기 이름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삶은 정작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과는 완전히 딴판,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식민지 하에서 그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그런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피를 빨아먹는 아주 그냥 외국노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심각한 염증, 열등감, 또 회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삭개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무슨 소문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리고를 지나간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심지어 자기 같은 세리와 창기들, 이 죄인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심지어 그 12 제자들 중에는 자기와 같은 세리도 있더라. 세리 마태. 이 세리도 제자로 삼는 그런 분이라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컴플렉스, 나의 핸디캡,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극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컴플렉스, 인생의 가장 큰 핸디캡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불리한 조건, 핸디캡. 어느 누구라도 인생은 죄인됨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 모두에게는 인생의 질고와 고통과 그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어떠한 것도 진정한 해결함이 될 수 없는, 어떠한 쾌락도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와 같이 이 죄의 문제를 들고 자신 인생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 은혜와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곧 예수께로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남과 늘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의 재산이나 학력이나 나의 외모나 키나 기타 여러 가지 열등감에 혼자 여러분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신음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고귀한 자로 여러분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가고자 했던 삭개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바로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 도저히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자기 자신, 더더욱이나 키도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핸디캡, 키 작은 것들을 극복하는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 하나로 삭개오는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앞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사실 여러분 아이도 아니고 조그만 아이가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 아이도 아니고 큰 어른이 돼가지고 이런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누구를 보십니까? 삭개오를 보십니다. 삭개오. 수많은 사람 중에 다들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외모조차도 키 작고 볼품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삭개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조용히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몰래 보겠다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 그 삭개오를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삭개오 자신의 이름, 자기가 느끼는 자신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이름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이름이요, 의로운 자, 순전한 자라는 뜻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자신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이름이었는데, 내가 내 이름에 대한 어떤 존중감, 신뢰감이 없는, 자신감이 없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항상 비난의 대상으로만 불려졌던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바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알고 이름만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삭개오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인생의 문제도, 어려움도, 외로움도, 열등감도, 고독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쳐다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아가 그의 집까지 머물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삭개오가 열망을 가지고 찾았긴 하였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모든 어려움, 삶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그의 집에 유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의롭고 뭔가 희망적인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름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와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자기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 자기도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먹는 세리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남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먹는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불의한 이익을 같이 나누는 똑같은 죄인이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수근거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비난이나 그런 것도 불구하고 친히 삭개오의 집에 유아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삭개오가 나오는 이 시간적인 순서,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에요, 이제 고난주간.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이제 앞날, 다음 주에 있을 십자가 고난, 그것을 준비하기에도 너무나 괴롭고 빠듯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잃은 자를 찾아 가시는 것.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일이 아니라 곧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수님의 구원을 접한 삭개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착같이 남의 어떤 이런 재물, 이런 것들을 착취해가지고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부를 축적하고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됐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기로 결단합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자발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앞선 본문인 부자 청년, 네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부자 청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서 버렸던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의 구원을 접한 후에 자기의 부를 아낌없이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의 지위 등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로마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무척 경계하고 적대시하였습니다. 그가 완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을 아주 위험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공개적으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삭개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지위나 자리도 예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이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이웃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독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 죽어갈 쓸쓸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의 삭개오는 누구일까? 아마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와 같이 혼자만의 열등감, 죄책감, 또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갇혀서 예수를 보고자 하지만 이런 여러 장애물 가운데 볼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내가 과연 돌 무화과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떠할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삭개오처럼 예수를 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돌 무화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의 문제를 치유받고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면 기꺼이 그에게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삭개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 잃은 양을 찾아내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